우리가 계속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 배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라고 말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거든 내게 무리를 걷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예수님과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하였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그때,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때,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모하신 그 황홀한 체험을 하였던 그때, 여러 가지 또 많은 사건들이 그의 기억 가운데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오늘 무리를 걸었던 이날이 정말 그의 삶에서 정말 잊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만 경험하였던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센 바람과 물결이 치는 그 바다에서 물 위를 걸었던 그날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이고 기적이었을 겁니다. 저의 신학적인 상상으로는요, 아마도 이 사건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게 할 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그런 기적의 체험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하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염려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에게는요,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별로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기적과 신비의 체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 위를 걸은 기적의 체험은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을 허락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 순교의 길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까지 그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믿음의 결과보다는 믿음의 순종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극심한 바람에 시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깊은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똑같은 여건일지라도요, 내가 혼자 물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물에 뛰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사람을 잘 보면은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 수 있어도 그 삶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위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순종이 없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순종 없이 구경만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은 생명을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습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자, 기도의 자리에도 앉고 기도도 하지만 기대함이 없이 중언부언만 하는 기도자, 관념적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된 것은요, 정말 두렵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었으면 그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이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 느껴지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바다가 그렇게 요동하는데 바다로 뛰어내릴 결단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걸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린 겁니다. 베드로는 말할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물 위를 걸은 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결단도 아닙니다. 물 위로 오래 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폭풍도 그치는 그 권능과 권세가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셨고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기에 오늘 베드로가 순종하자 물 위를 걷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금 아직 배 위에 있었죠. 배 갑판 위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눈앞에 있는 그 거센 풍랑을 보며 그의 마음 안이 어땠을까요? 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분명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눈앞에 광풍이 불어일고 있고 거센 파도가 배를 치고 있습니다. 배는 좌우로 요동하고 있어요. 그 위에 서 있는, 가까스로 갑판을 붙잡고 서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의 이 거센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한 발을 내딛는다, 두 발을 내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순종의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그 바다 위로 내딛었고,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바다 위로 내딛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바다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담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오라 하시는,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마주해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파도가 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하여 우리의 심령을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서 맞은 그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한 번 이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번 바라봤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계속하여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분명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그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돼요. 왜 빠지죠?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다시 뭘 바라봅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는 빠져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는 다시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도 다시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가득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두려움이 가득해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거센 파도가 칩니다. 여전히 배는 흔들려요. 그러나 무리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풍랑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파도가 빨리 잦아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풍랑이 멎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또 다른 거센 풍파를 만나면 언제든지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그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믿음의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앞에 거센 풍랑이 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바다 위에 서 계세요. 그 풍랑 위에 서 계세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담대히 구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그가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이 순종의 믿음으로 그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물 위를 걷다가도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었어요. 그때에 그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뛸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 파도는 크고 무섭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파도보다 크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순종으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